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주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아멘. 이 말씀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교회란 무엇인가 배웠죠? 교회는 그냥 무슨 교회 이런 건물 아니라 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런 모임이에요. 커뮤니티, 그런 컨그리게이션,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뭐 교회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가리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무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끝이라기보다도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교회와 그 남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크리스천 펄펙,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완전함은 그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삶이 온전하지 못해도 온전할 수 있는 거네요? 예수님이 그 온전함을 이루셨네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건 1차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키셔서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 교회의 사명도 똑같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기 버려져 있는 누군가, 저기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도 우리와 연합시켜서 온전한 자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천지를 이야기했고,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들, 우리랑 성품이 다른 사람들, 우리랑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룻기서 1장을 한번, 요거를 이제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룻기서 1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룻기서 1장 8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신랑과 함께 언약의 땅을 떠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이 뭡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시간적 배경이 뭐라고 그래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그때 치리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했는데도 왕이 없으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를 해도
제대로 치리를 못한 거죠. 제대로 치리를 했다면 우리가 아까 마지막 노래했듯이 이 쌀밥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밀가루가 없다 할지라도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대신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땅에 머무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렇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사사들이 제대로 치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값 못하고 이제 언약의 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값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흉년의 때가 오면 예수 다 버립니다. 이게 진짜 배교죠. 신천지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배교예요. 어떤 종교 집단을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배교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언약의 땅을 떠나고 1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얻은 게 뭐냐면 과부 셋밖에 없는 겁니다. 과부 셋.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내 힘으로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이 능력 없는 할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거느려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이라 함은 언약의 땅이겠습니까? 모압 땅이겠습니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가지고 그모스 신을 달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복락을 구하는 종교 집단이 모압 백성이었습니다. 그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백성은 어디입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땅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또 이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 아들이 없으면 결국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희 돌아가라. 또 12절에 이렇게 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로 말미암아 아프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남편이 없어. 이 당시에 고대 여성들에게 남편은 공급자인가 동시에 보호자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공급을 받을 데가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인데 너네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러죠?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갔다 그래요? 15절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그 신이 바로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코가 석자라고 어떤 사람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배려와 섬김과 사랑으로 그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내셨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로마서 말씀입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는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받아내기가 힘들죠. 이걸 받으려면 힘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중력에 아무리 떨어져도 이거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내 근력이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이거는 못 받아요. 이걸 받았다면 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파워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받냐고. 이거 물병 정도면 받는데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만약에 여기에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BY가 왔어. 받을 수 있겠어요? 오오오 못 받아. 못 받는다니까. BY만 와도 못 받아. 자매 중에서. 없어. 할렐루야요. 자, 민철이 누구 있구나. 없어 지금. 아니 미소가 지금 얼굴에 띄어가지고 이미 좋아. 그러니까 누가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받으려고 그래. 성령을 너무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린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건 우리는 없어져요. 보세요. 이게 한 10층 정도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받는다 생각하면 우린 다 박살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박살났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돼서 우리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했고 나를 삼켰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이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면 또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그 크리스천의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들 보십시오. 받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금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 받아냈던 공동체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공동체예요.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군가 이제 곧 이하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곧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뭐냐면 검다란 뜻이에요. 그 니그로 있죠?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번창한 도시예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부자 동네의 루기오. 사람들 동네만 이야기해도 그분의 어떤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늠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집이 어디야 했을 때 어딥니다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떤 그 생활 여건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구레네라는 것은 번창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부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 왕과 함께 살았던 함께 젖을 먹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과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울.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좀 다채로워요. 멤버십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부자 동네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했던 사울도 있고 또 왕족도 있고 이걸 보면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신분이나 나이나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채로운 사람들을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힌트가 2절 3절에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금식의 동기가 나옵니다. 금식의 동기가 뭐예요? 내 소원 이루려고,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여기 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목적이지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금식하여 희생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금식은 응답이 목적이 돼버렸죠. 그 금식 아닙니다. 기독교 금식 아닙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됐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 띄어내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로 그렇게 뽑아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세요. 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해가 뭐예요? 바로 행동하는 거죠. 회의 안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이해 바로 반응해버려요. 반응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 힌트는 뭐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보내긴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지가 안 나와요.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안 나온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목적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목적이죠. 이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지는 가는 곳곳이 다 목적지가 돼버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목적은 없는데 목적지만 가려고 그래. 대학이라는 목적지. 대학 갔어. 왜 왔어? 그냥 왔어. 군대 갔어. 왜 왔어? 그냥 왔어. 결혼했어. 왜 왔어? 그냥 했어. 교회 왔어. 왜 왔어? 그냥 왔어. 목적이 없어. 목적이 뭔지 몰라. 교회 개척했어. 왜 왔어? 그냥 짜증나서 했어.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것만 하면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오픈해 놓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가보고 저희가 가보고 처음에는 돈에 맞춰서 가보다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오니까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가 느껴졌어요. 그 보세요. 4절부터 진짜 이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는 곳곳이 목적지가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가 목적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또 이동해. 구브로로 가서. 그럼 구브로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대인의 회장이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가운데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바보에 이르러. 바보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요. 계속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나와 봤더니 다 목적지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점에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그 목적에,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길을 떠나면 뒤돌아보니까 지나온 그 거점은 다 목적지였던 거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인 거예요. 교회들의 삶. 우리가 걸었던 그 삶, 우리가 지나왔던 그 동선들, 그거는 다 목적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종착지입니까? 경유지입니까? 경유지인 거예요. 경유지. 거긴 다 지나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원수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냐면은 거기에 있는 게 좋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목적지겠거니 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의 열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또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방랑자죠. 방황하는 것 같죠? No. 방황은 방향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이라는 그분이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한 자리 왜 이렇게 진득하니 못 있니? 영막살 끼는 것이요. 아니요.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댕기는 것이 그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1초를 있었던 1시간을 있었던 1년을 있었던 10년을 있었던 거기가 목적지고 또 경유지고 또 움직여서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만인 거란 말입니다. 예,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이렇게 또 품고 있지만 거기가 또 거기만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시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메시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의 형상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다채로운 공동체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시라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돼.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받아내고 계세요. 다 인내하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받아내요. 우리 아들이 샤워를 하는데 남자라서 뻣뻣하고 막 샤워하기 되게 싫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샤워할 때 비누칠 제가 이렇게 막 했거든요. 요만해. 비누칠 막 하니까 더 미끄덩미끄덩 거리잖아요. 받아낼 수가 없어. 받아낼 수가 없는데 제가 못 받아내면 얘는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욕조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웃었어요. 더 움직여봐라. 내가 널 놓치나. 더 움직여. 더 몸부림쳐봐. 아빠가 널 놓치나.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말하고 제가 놀랬어요. 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게 믿어진 거야. 그러면서 손을 잡을 때 내가 네 손 잡고 있다 할 때 이렇게 잡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면 한쪽에서 놓으면 놓쳐져요. 이건 언약이, 이 일반 언약은 이렇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내가 놔도 절대 못 놓치는 거죠. 이해돼요? 네가 놔봐라. 내가 강력한 장중의 손으로 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 자유하시고 많은 그 아버지의 보살핌과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거 느껴야 사는 거예요. 목사가 가난하지만 가오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셔서 아버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해 하신다. 거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아버지 가운데 쓰임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날 받아내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나도. 이 청년들 뭐 이제 집 나가고 뭐 교회 떠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을 받아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아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너 분위기 잘 파악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분이 하실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NG. 결국에 우리가 저는 지금 그거 각오하고 있어요. 너무나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령대가 그래도 지금은 한 3, 40대, 20대, 30대, 40대, 근데 막 50대, 60대, 70대
또 이 티네이저들 다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받아내십시다. 예, 설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목적지를 향해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 되시는 그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불러시키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가는 곳곳이 다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흔적들, 그 동선들은 다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 보잖아요. 여기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다시는 안 갈 수도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동네일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럼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그 스팟을 찍어 보셨습니까? 안 찍은 동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 땅을 밟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손 털고 나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불러 시키신 일을 하게 하신다면 우리 기쁨으로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잠시의 경유지가 되고 또 그곳이 목적을 이루는 목적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그렇게 자유하게 또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성도로서의 자존감,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잃지 마시고 교회만 할 수 있는 받아내는 삶, 그 다채로운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왕족도 있어야 되고 흑인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격이 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나만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캐릭터가 다 다르지만 교회는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넌 오면 안 돼. 그거 아닙니다. 그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왕 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